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56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지난주 1주년 이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년 차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둠은 한순간 찾아옵니다. 자녀와 종, 재산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린 욥. 욥과 같은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 고난은 역시 견디기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자영업자들의 죽음, 수많은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묵상해 봅니다. 분명 위기를 극복하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복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공급해 주셨던 만나처럼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적게 거두어도 부족한 사람이 없고 더 많이 거두었다고 더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는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아빠는 용돈을 한 번에 30만 원씩 크게 용돈을 받는데 우리 아빠도 멋진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은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니야. 아빠는 지금처럼 네가 달라고 할 때마다 줄게. 얼마든지 네가 달라고 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줄게. 10,000원, 20,000원, 때로는 50,000원. 왜요? 라고 묻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만약 아빠가 30만 원을 주면 너는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아빠를 찾지 않을 거니까. 아빠는 너를 자주 보고 싶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의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능력이지요. 나에겐 기적,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꺼번에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수고를 요구하실까요? 빌리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참 복잡하게 일하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수고의 명령을 하신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새롭게 공급하는 통로로 들어가라. 1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러시아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블라디보스톡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무작정 출발해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참새입니다. 러시아 참새는 토실토실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참새도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랴. 하나님을 믿고 러시아 선교를 힘있게 시작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라면 오늘날 목회를 수련하는 전도사의 아내쯤 생각됩니다. 남편이 죽고 빚만 지고 2 아이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입니다. 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에게 무슨 능력,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막장에서 누구를 찾으러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막장은 탄광 맨 마지막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죽어서 나가는 곳이 막장입니다. 여인은 인생의 막장 그 끝자락에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역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아들을 빼앗길 절박한 상황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여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막장 끝자락에 간당간당 서 있습니다. 여인의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용돈을 줍니다. 부모님은 공급자인가요? 통로인가요? 일터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사업장에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사장님이나 그 사업장이 공급자인가요? 아니면 통로인가요? 부모와 사장, 사업장은 통로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했던 통로가 메마릅니다. 결국 막힙니다. 통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하시는 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로가 메마르고 막혀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그릿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었지만 떨어지지 않는 그 능력으로 공급하셨습니다. 막힌 그 통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통로를 여셨습니다. 공급받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하시는 통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통로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통로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입니다. 수고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통로가 막힐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사인,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또 다른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를 알아보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말씀이 또 다른 통로였습니다. 막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크게 호흡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딱 올려서 이렇게 크게 가슴을 쫙 펴고 호흡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길게 호흡하십시오. 또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랬다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큰 시야, 넓은 시야를 주십시오. 여인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또 다른 통로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수고를 명령하신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살펴라. 그것을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없습니다. 없어요.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선지자의 질문과 여인의 대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있느냐? 없습니다. 있느냐? 없습니다. 선지자는 있느냐고 묻는데 여인은 없는 것만 찾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거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매여 있는 여인. 자신이 가진 것, 기름 한 그릇,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것에 매여 있으니 가진 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의 낙심, 절망, 이런 상황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나 여호와가 일하겠다. 내가 하찮게 생각한 그것, 이까짓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성인 남자들만 5,000명,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졸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른 지팡이로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삼손의 나귀 턱뼈 그 하나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명령입니다. 빌리려면 자신의 처지를 이웃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빌리고 붓고 그러면 차고 넘친다는 말씀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이런 응답으로 받는 성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하셨으니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면 되겠구나. 옳다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지요. 가만히 있지 말라. 소극적인 것은 비극을 낳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 공급이 끝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때, 그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올려보아도, 땅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보아도 이제 더 이상 만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피나는 싸움, 적극적으로 수고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너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겠다. 조금 빌리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수고해라. 가진 것으로, 이미 주신 것으로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빈 그릇처럼 빈 손을 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수고의 명령을 주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는 준비한 만큼, 순종한 만큼 채워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선불 감사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나사로, 그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죽은 채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리 감사하는 것, 선불 감사입니다. 그 목적은 둘러선 무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불 감사입니다.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선불 11조가 있습니다. 300만 원의 월급이 있다면 11조는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벌려면 100만 원을
선불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믿음인 양 가르쳤습니다. 방금 아멘 하셨어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선불 11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 것을 더 많이 얻고자 헌금을 한다. 이 헌금은 투기성 헌금입니다. 이런 헌금은 드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제단, 이 강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목적이 나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자를 기도하십시오. 그 목적이 없는 부유함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살피고 기도하여서 더러운 욕심을 제거하고 거룩한 헌금을 드리십시오. 어느 성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월급이 나오면 총 금액이 있습니다. 총 금액. 그리고 세금 뗀 금액이 있습니다. 자동 이체되고 맨 마지막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으로 11조를 드리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에게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왜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더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적게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11조는 드렸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안정감을 누리려고 물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겉으로는 성도님의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12조를 10의 2조를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도, 주신 만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의 마음을 아시고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답이 되었겠지요? 여러분에게도 답이 되었지요? 투자성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부담하고자 책임을 느끼는 성도,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 대한 사명감을 갖는 성도가 헌신하면서 자원하여 드리는 순수한 헌금, 하나님께 투자하며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것이 투자성 헌금입니다. 이러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봉투에 동전이 담겨 있는 헌금을 놓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렸구나.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의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드리는, 생명같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헌금은 없지만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있지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 마음으로만 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믿음은 짝퉁, 투기, 또 믿음을 가장한 얄팍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선불감사,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드린 그 헌신과 헌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모든 빈 그릇에 차기까지 기름을 공급하고 또 공급하고 또 공급하셨습니다. 순종한 만큼 부어주셨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행동하십니다. 모든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준비한 만큼, 순종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한 가지가 더 남았죠. 빌렸고 기름을 부었고 기름이 차고 넘쳤습니다. 팔아서 돈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그 빌린 그 그릇을 빌린 이웃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줄 때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빌린 그릇만 돌려주었겠습니까? 빚만 갚았을까요? 그릇을 돌려주고 빚을 갚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을,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릇을 돌려줄 때, 빚을 갚을 때 다시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수치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욕심보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면서 준비한 만큼, 순종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입니다. 1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고 2년차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빈 그릇을 준비시켜라.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행동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도하는 영혼이 있지요. 예수님이 없는 빈 마음에, 빈 그릇과 같은 빈 마음의 영혼, 그 영혼을, 그 이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루만지셔서 내년 2주년 때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